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부족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약점과 부족함이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참으로 부족함이 있는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것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분란도 있고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러한 일이 없을 거겠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을 책망하면 결국 그 상대방도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책망합니다. 결국 서로 책망하면서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부족하니 당신도 부족하고 그러니 우리 서로 그 부족함을 채워갑시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가정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줄 때 온전한 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직장에 모이는 사람들도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장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완전한 직장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 존경했던 솔로몬도 사실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 솔로몬 스스로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이 얼마나 도드라졌는지 스스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일단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왕의 직무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해 나가면 나갈수록 부족함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여겨졌던 애굽,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입니다. 그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으면 동맹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해보고 또 자신의 왕궁도 짓고 성전도 건축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탄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찾아갑니다. 자신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것저것 해보고 외교 정책도 펼쳐보고 왕궁도 만들어보고 성곽도 쌓아보고 모든 것을 해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왕으로서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위하여 찾아간 곳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장소가 매우 컸다라는 이유였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그 부족함을 채우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 성막이 있던 기브온 장소로 예배를 드리러 찾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되었다면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명령 하나에 모두가 다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왕의 위치에 올라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왕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대통령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일지라 할지라도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는 그 대통령의 모습이 얼마나 환하고 좋습니까? 얼굴이 막 반질반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대통령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몇 년 안 된 사이에 확 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 자리가 참으로 무거운 자리구나. 저 책임의 자리가 참으로 힘든 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 책임을 지는 자리는 너무나 무겁고 힘든 자리입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또 자신의 부족함이 자꾸만 드러날수록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고뇌와 번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그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솔로몬이 왕이었고 부유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성대하게 거창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번제의 예배는 솔로몬의 간절함이 표현된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며 내 이 진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표현했더니 그것이 1000번제로 예배가 된 것이지, 내가 내 위치가 이 정도고 내가 하나님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1000번제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이 1000번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1000번제 1000마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0번제로 받으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린다면 막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리고 막 1억 10억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1000번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예배가 1000번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1000번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가 1000번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낍니다. 간절함이 없을 때는 그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 순서마다 우리의 태도가 다릅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평소 같으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입으로만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으면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이 표현이 됩니다. 교동문을 읽을 때도 간절함이 표현이 되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함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간절함이 있을 때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힘들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오늘 1000번제의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장소를 보시면 기브온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자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다 마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바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네가 나를 찾았으니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내가 너에게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두셔서 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즉시 지금 말씀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지금 바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려고 인내하는 시간을 주시려고 응답을 하지 않으실 뿐이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제 기도가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신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여러 가지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솔로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부족함이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왕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재판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그 문제를 재판하여서 올바르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재판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의 내용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쉬운 문제는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재판하고 해결합니다.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상급으로 올라오고 그 위에 사람이 재판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면 또 위로 올라가고 마지막까지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왕에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이제 그 문제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재판을 해주어야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라올 것인데 왕의 입장에서도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모르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다 말씀합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가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의 머리에 넣어주시고 이것을 가지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머릿속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저에게 부족함과 약점이 이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막 빠릿빠릿하게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판결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판결 속에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점을 아뢰고 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약점이 채워지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회사에서 항상 발표를 해야 되고 옆 회사에 영업을 따내야 되고 그래서 말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정말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말을 잘하는 능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온전히 바꿔주셔서 갑자기 능통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갑자기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애구방 바로 앞에서 막 말을 화려하게 하고 백성들 앞에서 능통하게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 입은 뻣뻣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입을 온전히 풀어서 막 되지도 않는 말을 화려하게 하고 막 우리가 영어가 안 되면 영어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떠듬거리고 미약한 단어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 속에 함께 하셔서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재판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지 못해도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나님은 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네 입에 내 말씀을 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입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시고 오늘 솔로몬이 그 응답을 받고 백성들을 온전히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오늘 말씀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떠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 아들을 깔아뭉개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이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죽은 아들이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증거도 없는 그 시대에 두 사람 모두가 살아있는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니까 왕에게까지 상소되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칼을 가져오라 말하면서 그 아들을 반으로 잘라서 한 사람씩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진짜 엄마는 그 아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했고, 가짜 엄마는 그 아들을 죽여서 차라리 아무도 갖지 못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이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여 그 아들을 진짜 엄마에게 주어서 선한 사람을 세워주고 악한 자를 징벌하면서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지혜의 솔로몬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재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짓된 걸로는 이제 더 이상 솔로몬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고자 하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함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이 부족함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힘있게 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과 나의 부요함과 나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부족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어서 하나님께 모두가 다 응답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간절함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과 약점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